으로 성구 함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외우는 걸 못하는 건 아닌데 막 성경 구절을 막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많이 읽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 걸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구절을 암송하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 필요한 구절들은 스마트폰이 너무 편해서요, 외우던 것도 막 까먹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야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막 목회자 자녀인데도 제가 막 많이 안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도 꼭 외워야 되겠다고 아이들에게 외우라고 암송시킨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믿게 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구절 중에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냥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바램과 희망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더 암송해야 된다고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딱 써놓고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네. 너무 흰 공백이 커서 저기 히브리어 원어를 넣어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두 번째 구절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뭐 찍힌 게 아무것도 없죠. 원래 성경은 저렇게 쓰입니다. 모음이 찍히지 않아요. 이제 읽으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츠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배운 저도 저렇게 두 번째 줄로 저렇게 있으면 잘 못 읽어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 한두 개나 알까? 저렇게 보면 잘 못 읽고요. 가장 마지막 줄에 보면 막 점이 가운데도 찍혀 있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막 기호들이 있죠. 저게 모음입니다. 저걸 보면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저 점이 어디 찍혔냐에 따라서 소리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문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1.1획도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정말 점 하나가 다른 데 찍히거나 점 하나가 빠지면 소리도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랫줄을 보면 그렇게 아까 읽은 것처럼 베레시트 바라, 베레시트가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엣 하샤마임 그 하늘과 베헷 그 하렛 그리고 그 땅을 이라고 딱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믿으면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 변증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것 외에는, 성경에서 증거하신 그 이유 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논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겠어요? 성경에서 말한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을 담아서 암송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코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한국 뉴스를 좀 봤어요. 제가 가끔 한국 소식이 이제 궁금하니까 뭐 2, 3일에 한 번씩 한국 뉴스를 보는 편이거든요. 한국 공중파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한국 교회 신학교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에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이제 유명한 교단에서 신학교 교수를 징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교단이 대표하는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신학교 교수를 징계하고, 신학교 교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근데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공중파 뉴스에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제 뉴스 채널을 바꿔가면서 봤더니, 요새 유튜브 아시죠? 그렇게 몇 개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 유튜브 영상이 이제 관련 영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와,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어찌나 많은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화제가 되는 이슈를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실 그 이슈가 창조 과학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신학을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한국을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한국의 신학계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을 보거나 목사님들의 그 유튜브 채널을 딱 보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믿어야 된다. 창조과학을 믿지 않으면 전부 유신진화론자들이고 그거는 타락하는 것이고 큰일 난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신학교나 학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보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가 되시거든 설교가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밝힐까요? 성경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고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제가 굉장히 수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 재판입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평평한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뜨고 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뜨는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 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러니까 물론 갈릴레오가 처음 밝혀낸 건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더 먼저 책을 출판했는데 교회는 그 책을 금지 도서로 지정합니다. 보지 못하게 금지 도서로 지정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갈릴레오가 역시 또 주장을 하다가 그 책들은 금지 도서로 지정이 되고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재판에서 이제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은 재판에서 갈릴레오가 이제 고문을 받을 위기가 되니까 그냥 굴복해서 자기 주장을 철회하죠.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이제 역사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 그게 너무 많이 과장된 것이고 각색된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죠.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그 이유 때문이라면 갈릴레오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받았어야죠, 종교 재판을. 근데 그게 아니고 갈릴레오가 그때 얽힌 굉장히 정치적인 민감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것과 연관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아마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갈릴레오가 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게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꼭 그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보수적인 그 신앙 풍조를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게 중요하지 창조 과학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조 과학에 대해서 혹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창조 과학이라는 게 생겨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 풍조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건 성경 원본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 원본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성경 사본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 원본에 오류가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다 맞다 보니까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 전반부에 기록된 6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6일에 걸쳐 창조되었고, 그렇게 따지면 지구의 역사는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 많이 잡아봤자 한 10,000년. 우리가 사용하는 역법이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양력, 음력 하듯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력이 있는데 그 히브리력으로는 금년이 5784년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5784년 됐다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흐름이 있는데, 원래 사실 초대교회 때 우리에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교부들 있죠. 오리겐이라든지 뭐 암브로스나 아우구스투스 같은, 어거스틴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그 날, the day라는 단어입니다만 하루를 뜻하기도 하고요, 특정한 단위의 기간을 뜻하기도 하고요, 1년을 뜻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또 결정적으로 그 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굉장히 다양한 자유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넷째 날에 창조된 게 뭔가를 봐야 돼요. 넷째 날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됐죠. 그리고 계절도 그때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루라고 기준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구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죠. 한 바퀴 도는 24시간을 말하는 건데,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됐는데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뭐야? 라는 질문이 다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부들은 그 욤을 어떻게 해석했냐?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day age the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이 한 시대라는 것이죠. 한 시대가 있고 두 번째 시대가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제 7일의 안식일을 쉬셨는데, 아니 그걸 시대로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훼손하는 거다, 니네가 지금 성경을 바꾸려는 거냐라고 강렬하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교부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시대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루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흐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가 됐을 때 루터와 칼뱅이 뭐라고 주장하냐?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못 박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워낙 또 이 루터와 칼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믿어왔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6일로 믿으셔도 괜찮고 시대로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창조과학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중에 생긴 겁니다. 뭐냐? 이 6일 동안 창조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점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캐나다 오기 전부터 창조과학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깜짝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참신하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깊이 빠져서 굉장히 많은 책을 보고 거기에 공감했었어요. 근데 캐나다 와서 신학을 배우고 더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심정적으로는 공감하고 싶어요. 야,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과학이라는 것은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론을 말했을 때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박사학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석사학위 논문만 내려고 할 때도 뭘 합니까? 마지막에 디펜스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발표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질문들을 하고 공격을 했을 때 내가 내세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창조과학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한참 말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주장을 검증하려고 할 때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북미나 유럽 메인 신학계에서 창조과학은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사과학이라고 말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거는 창조과학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특히 밴쿠버에는 지금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좀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밴쿠버 교계의 다른 목사님들께 알려지면 아마 80% 90% 이상의 목사님들은 저를 굉장히 비난하고 매장시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거니까 혹시 욕을 먹더라도 할 수 없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창조과학을 단지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창조과학을 신앙의 대상으로 끌어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사용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게 진실이면 좋겠는, 이게 사실이면 내가 맞으면 좋겠다 싶은 인간의 욕망이 섞여 있는 방법론이지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과학은 그냥 예를 들면 신앙서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서적을 보고 어떤 분의 간증을 보고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서적을 믿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한국에서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창조과학의 본격적인 시작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이 교단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죠. 그리고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60년대 통일교가 소개했어요. 통일교가 굉장히 발전시킨 것이 창조과학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한국 보수 교회들은 창조과학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다 망하는 것처럼, 창조과학을 믿지 않으면 진화론자고 완전히 흑백 논리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사실은 창조과학도 진화론도 신학교에서 메인 이슈가 아닌데 완전히 둘러 나눠가지고 창조과학을 믿지 않으면 다 그냥 유신 진화론자고 교회는 망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까요? 진화론이 생기기 전에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십자군 원정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했던 그 젊은 소년병들 다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람들은
진화론자였습니까? 아니면 동방교회에서 이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구원 요청을 받고 갔다가 싸우기 싫으니까 이슬람보다 더 약해 보이는 오히려 동방교회를 도우러 갔다가 동방교회를 약탈해버리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던 그 4차 원정대, 그들은 진화론자였습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군대와 함께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람들이 진화론자였습니까? 다 아니죠.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여기 북미 이 땅, 오늘이 힐링 앤 리컨실리에이션 선데이입니다만 북미에서 원주민 기숙학교를 세우고 또 수많은 수천만의 원주민들을 뭐 다 직접 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을 희생시켰던 사람들도 그때 교회가 진화를 믿었나요? 아니죠. 절대로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과학이 아니고요. 창조과학은 그냥 종교적 신념이에요. 종교적 신념이지 과학이 아닌데 자꾸만 그걸 과학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듣기에는 혹해서 와, 매력 있다, 되게 좋다, 깊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머무르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창조과학을 받아들이는 곳은 미국의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 교단하고요, 한국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미에 있는 일부 카톨릭으로부터 핍박받는 남미의 일부 개신교단들, 그 제외하고는 없어요. 나머지 특히 신학적으로 기반이 탄탄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창조과학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창조과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창조과학 관련된 책을 보셔도 좋아요.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들으셔도 좋아요. 주장하는 바를 뭐 관심 있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유익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단 그 창조과학을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창조과학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창조과학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지만 믿지 않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믿습니다. 이 창조과학에 집착하는 건 오히려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영역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사는 은하에 태양계가 한 2,000개 있답니다. 저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2,000개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뭐 1,000억 개 가까이 있다는데 상상이 가시나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이거 봐라,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 나 이렇게 잘 만들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무조건 믿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은 최소한의 것이고 그것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썼다고 쓴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의 광경을 영상으로 보여주셨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설령 모세가 이해했다고 치겠습니다. 모세가 사용한 언어로 그걸 다 온전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계시록에 쓴 것 같은 미래를 딱 보았다고 치죠. 요한이 그걸 제대로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요한은 자기가 이해한 것밖에는 쓸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이 미래를 봤는데 우주선을 보고 비행기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AI를 보면요, 자율주행하는 차를 보면 요한이 뭐라고 썼을까요?
그냥 요한은 자기가 이해한 것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인간 언어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능력의 한계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걸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게 되면 어느새 내가 알 수 없는 한계가 생각됩니다. 자, 사랑하는 코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막 제작 설명서 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공룡 이야기하면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룡 이야기하면 성경에 공룡이 없는데 사탄의 이야기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저한테 외계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외계인이, 주집사님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마스 집사님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물어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이야기밖에 없는데 무슨 외계인이요? 성경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고 우리 인간의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외계인은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무엇보다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충실하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쓰시면서 창세기 1장 앞부분을 쓰시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첫날에는 뭐였고 둘째 날에는 뭐였고 셋째 날에는 뭐였고 이걸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론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0가지 가깝게 됩니다. 그 중에 창조과학이나 유신진화론은 아주 일부일 뿐이죠. 그보다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다수는 프레임 티어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6일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조를 설명하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갑니다만, 물론 학문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라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그 중에 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는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예전에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땅을 정복해서 잘 가꿔서 내가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냥 숨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시는 물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요새 기후위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각 재난은 얼마나 많고 각종 들려오는 홍수의 산불에 어마어마하죠. 허리케인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겪습니까? 하면 반대로 그만큼 우리가 살기 좋도록 하나님께 그동안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알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세상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돌보게 하시는, 유지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도 하나님을 도와서 잘 가꾸면서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진실로 믿게 되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정신적인 질병이 많습니까? 캐나다의 우울증을 앓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걸 진실로 믿게 되면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해주는 사람이지, 나한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지, 저 사람은 너무 나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어떻게 배은망덕하지, 내가 해준 게 그동안 해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지가 됩니다. 설령 나와 성격이 안 맞고 보기 싫을지라도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만나기 편한 사람,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 나하고 사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불행히도 많은 교회들에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한다는 사실은 사람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때가 있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 나는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저분도 만드셨지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가 없다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챙겨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구원 오직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최고로 챙기면 내 가족만 챙기면 되는 건데 내가 뭐하러 다른 사람까지 챙겨야 돼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그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다 만드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진실로 믿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은 일어날 수 없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이익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싸우는 것,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교육받지 않아도요, 훈련받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창조의 고백과 함께 상대방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대방 안에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